자,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죠. 벌써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 미사의 합성어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물론 요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크리스마스조차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휴일로 대체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는 교회는 물론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가장 크고 중요한 날로 여겨져 왔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며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날은 사실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 아닙니다. 또 지난주에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날도 아닙니다. 성탄절과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자,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날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날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4일 만에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이죠. 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삶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도덕적인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그 사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그 목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약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끝났다면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구원은 죄의 소멸, 어떤 무의 상태로 돌아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서의 탄생까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인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어 주었다면,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 또한 죽음 이후에 무의 상태가 아닌 내 안에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을 가능케 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완성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 있다면 죄의 공장인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내 안에 죄를 치우고 다시 죄를 생산해내고 또 치우고 다시 죄를 채우는 그 죄의 굴레 가운데 평생 살 수밖에 없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죄의 공장이 아예 문을 닫고 내 안에 예수 공장이 문을 여는 그 칭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팀 켈러 목사님 부활을 입다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확증해 준다. 십자가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유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네. 자,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사명을 이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탄생보다 이 십자가 죽음이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한 십자가 죽음의 그 의미를 완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절이야말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토록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부활신앙은 미래를 향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됨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고, 내 삶을 흔드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정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유익은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부활신앙의 능력은 언젠가 다시 만날 내 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텨나가는 그 정도 의미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신앙의 진짜 능력은 내가 바라보는 소망과 희망, 그 미래가 오늘 이미 내 삶에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 부활하여 마주할 그 천국을, 그 하나님 나라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이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는 속상하고 억울한 일, 마음 빼앗길 상황과 환경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천국에 눈물과 고통이 없는 진짜 이유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곳은 주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천국에는 걱정하고 근심할 일, 괴롭고 힘든 일 자체가 없기도 하겠지만, 천국이 진짜 천국인 이유는 설령 엄청난 문제와 상황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녹이고도 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천국되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시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부활신앙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가 아직은 다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멈춰 계시고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뚫고 시공간을 뚫고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바로 지금이 천국임을 경험토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 개념 속에 미래의 일이라고만 느껴졌던 저 천국이, 그 미래가 오늘 이미 이루어졌음을 경험케 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더 심도 있게 말하자면 아직 우리의 몸, 이 육신은 살아있으나 죄인이었던 나의 존재성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지금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로운 내가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천국처럼 살게 하는 것이, 그 일을 가능케 한 것이 부활신앙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자,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 여러분 바울은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 즉 부활을 몸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육신의 몸이긴 하지만 지금도 이 몸으로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부활이 입다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이 구절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래를 위한 희망만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오는 희망까지도 주어졌다. 성경의 놀라운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현재 속에 들여 놓으셨다는 것이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정리하자면 기독교 신앙에서 이 부활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목적, 즉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활을 진정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오늘을 부활 생명으로,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초반에 사실 이걸로만 해도 한 설교 3편 나오는 내용을 압축해서 쫙 달려왔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것이죠. 그것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또 단순히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냐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또 실제로 다가오기 위하여서는 첫째, 계속해서 대화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대화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 문명 속에 등장하는 설화들을 보면 당시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의 세계관을 조금 엿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바벨론에는 에누마 엘리시라는 창조 신화가 있는데, 자, 이 신화는 이 세상을 신들 간의 전쟁과 폭력의 부산물로, 이 바벨론의 최고 신인 마르둑이 혼돈의 여신 티아마트를 죽인 후 그의 몸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으로 설명하고요. 자, 인간은 신들의 노역을 대신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로서 설명을 합니다. 자, 따라서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구분하였고 이 물질 세계, 사람들은 악하고 미개한 것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들, 이런 세계관을 만든 것일까요? 자, 그것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미개하고 악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세워진 왕, 신과 같은 왕의 그 이미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세계관 속에 나타나는 통치 방식은 따라서 무엇이었을까요? 자, 언제나 폭력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신의 명령을 받은 신과 같은 존재고 미개한 물질 세계의 인간들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는 논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고대 문명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모든 제국을 다스렸던 왕들은 자신을 어떻게 했죠? 자신을 신격화했으며 그런 자신이 미개한 백성들을 계몽한다는 논리로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자, 제국주의 시대를 이끌어간 정신도 우월한 우리가 열등한 식민지를 개척하여 그들을 계몽시켜 준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들의 방식은 무엇이었죠? 폭력이었죠. 자, 심지어 이와 같은 논리는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세 카톨릭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당시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보는 것과 해석하는 일은 하나님께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제들만의 역할인 것처럼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은 아예 성경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성경을 덮어놓은 채 하나님을 이용한 권위를 가지고 면죄부, 십자고 전쟁 등 자신의 힘과 권력을 위한 폭력을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자신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말을 통한 것이든 행동을 통한 것이든 폭력이라는 도구로, 힘의 논리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타락한 힘의 논리를 깨길 원하셨습니다. 자, 고대 근동 문명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 같은 그 제국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세계관 속에 살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부터 그 모든 세계관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강력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은 이 세상을 악하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창조 세계는 토부,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바벨론은 인간을 신들이 시키는 잡일이나 하는 미개한 존재로 보고, 또 권력자만이 그 신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신과 같은, 모두가 왕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파장이요, 엄청난 당시로서는 개혁인 것이죠. 자, 따라서 바벨론의 통치 방식이 폭력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대화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맞아야 정신 차리는 미개한 자들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충분히 깨달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사람을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대화함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다름이 아닌 대화였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먼저 그들과 함께 걸으십니다. 15절이죠.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답하시죠.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네, 여러분, 학자들에 따르면 엠마오까지의 거리를 봤을 때 예수님은 이날 제자들과 약 2-3시간 동안 함께 걸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즉 2-3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또 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또 다시 답하시며 그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특별히 부활신앙은 성경을 덮어두고 나의 궁금증과 고민들을 묻어두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부활한 거지 뭘 그렇게 따져, 그냥 믿어. 안 믿어지잖아? 그럼 가서 일단 회개부터 하고 와. 그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체득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더 강력한 표현으로는
논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부활에 대해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믿어져도 아직 삶에 실제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 많은 책들을 보시고 특별히 유일하고 완전한 책 성경을 펼치시고 그 성경책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하시고 때로는 서로 물어보시고 또 저에게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서로 대화하며 엠마오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시 밑밥을 깔자면, 정직하게 저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약 3만 배 정도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저에게 무엇인가 물어보실 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모르는 것이라면 그 길로 저도 예수님과 더 깊은 대화로 나아가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속에 그 답을 찾으며 그렇게 교회 공동체와 함께 계속해서 대화하고 논쟁하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 부활이 내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하시고 공동체와 대화하는 것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부활이 실제되는 것은 주님과 일상의 만찬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과 일상의 만찬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엠마오의 제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그제야 비로소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자, 우리 30절과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과 함께 밥 먹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한 식탁 교제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가장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의미는 주의 만찬,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평범한 일상 속에 경험한 주의 만찬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 신앙을 실감하게 해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주의 만찬이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만찬이 무엇인지 조금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첫째는 먼저 일상의 빵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소소한 삶의 이야기든지 우리의 아픔이든지 슬픔이든지 고민이든지 걱정이든지 즐거움이든지 그 일상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님은 그 빵을 받아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일상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들으시고 온전히 받으셔서 축복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은 그 빵을 떼실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break, 깨뜨리실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건넨 그 이야기, 그 일상 속에 담긴 상처, 아픔을 치료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때로는 부서져야 하고 무너져야 하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는 우리의 자아의 모습들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삶,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 온전한 나를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자, 종합하자면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연결할 때 나의 일상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것, 자,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해야 하는 만찬이라는 것이고, 자, 이 만찬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단순한 지식이 아닌 정말 실제로서 경험케 해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셨고요. 그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또 미래로부터 임한 그 능력으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믿어지고 그 능력이 언제 실감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무언가 대단하고 드라마틱한 화려한 경험이 아닙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의 길을 걸으며 대화할 때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일상의 만찬을 누리며 살아갈 때 점점 더 실제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기록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다가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게 되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자,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때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야, 베드로에게 뭐 또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예수님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서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36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다시 등장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때 보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자, 예수님이 부활했어. 야, 나도 봤어. 너도 봤어. 아, 진짜야? 와, 진짜 예수님 부활했구나. 그렇게 부활의 간증을 나누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 등장하시니까 귀신이다. 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지금 몇 번째인데 아직도 놀라냐? 그러면서 뒤통수를 한 대씩 치셨을까요? 좀 적당히 해라. 내가 몇 번이나 더 보여줘야 되냐? 이러셨을까요? 자, 이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자국난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반복적으로 제자들과 식사하시며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 또한 부활한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본 제자들 또한 그러했기 때문에 아직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잘 모르고 실감하지 못한다 그래서 낙심할 이유도 없고, 또 반대로 언젠가 믿어지겠지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어리석은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오늘을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서 대화하고 일상의 만찬을 경험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성 형성을 위한 기독교적 훈련이 우리 삶의 일상성과 분리된 어떤 방식을 구상하거나 조직하려 한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아침과 저녁의 식사, 생선과 떡, 엠마오의 집과 갈릴리 바닷가, 바로 이런 것들이 부활에 의한 영성 형성의 조건과 재료가 되는 것이다. 데이비 갈런드 교수는 강해로 푸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계시는 비범한 경험이 아니라 성경 해설과 식사에서 온다.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계시는 비범한 경험이 아니라 성경 해설과 식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엠마오를 향하는 길에서의 대화와 그 일상에서의 만찬을 통하여서 날마다 조금씩 더 깊이 또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실감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국인들 과정 참 싫어하잖아요. 과정 없는 결과가 빨리 나오길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엠마오에서 걸어가면서 배우는 과정이 있고요. 날마다 주님과 묻고 답하면서 일상에서 살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착실히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주 말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엠마오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사실 오늘 진짜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4-5편의 설교를 막 압축해가지고 와다다 달려왔거든요.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오늘 말씀 중에 소개된 책 있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 또 마지막 나눴던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 일상 부활을 살다. 이 책은 꼭 여러분 읽어보시길 추천드리시고요. 주님과 더 깊고도 친밀한 엠마오의 길을 걷고 싶다 그러면 N.T. 라이트, 톰 라이트 21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여겨지는 분이 쓰신 약 800페이지에 달하는 부활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자, 이건 저도 아직 완독을 못한 책인데요. 주님과 찐하게 한번 교제하고 싶다 그러면 그 책도 한번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적용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우잖아요. 크게 2가지로 말하자면 말과 삶으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오늘 더 요약하자면 대화가 곧 말이고 일상에서의 식탁 교제가 삶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부활과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활 신앙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엇으로 복음 전해요? 삶과 말로 전합니다. 먼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질문하고 싶게 만드는 삶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예수 믿어라, 너 교회 다녀라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시몬주 집사님 그 주말마다 자꾸 어디 가는 거예요? 아니 시몬주 집사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행복을 잃지 않아요? 우리 정현아 사모님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띠고 살 수 있죠? 우리 장보은 집사님 어떻게 이런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뭐예요? 그렇게 질문을 만들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몰라요? 아니 뭐 예수 믿어서 그렇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말 나의 삶이 오늘을 천국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십자가 죽음이 무엇이고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3시간 함께 걸으면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 그 말은 뭐예요? 질문이 왔다는 거죠. 당신 어떻게 이렇게 희망적입니까? 소망적입니까? 그렇게 질문이 왔다는 거죠.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답변할 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가 좀 그래도 하나로 모아지시죠. 우리는 말과 삶으로, 삶과 말로 예수의 살아계심과 그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날마다 체험해 가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삶과 말로 예수의 부활,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함께
누가복음은 비록 오늘로 끝나지만 계속 그 길 걸어갑시다. 아직 무언가 되지 않았다고 모르겠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날마다 엠마오의 길을 주와 함께 걸으며 대화하고 일상에서 주님과 교제하기에 힘쓰며 그렇게 우리 공동체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활에 대하여 깊이 있게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 주님, 부활의 능력은 먼 미래를 기다리며 오늘을 희망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그 먼 미래가 이미 오늘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지금 이 순간이 천국임을 단순한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서 모른다고 낙심하지도 않고 안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날마다 엠마오의 길에서 주님과 대화하기에 힘쓰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일상에서 우리의 괴롭고 어렵고 눈물나고 또 때로는 기쁜 일들, 그 모든 것 주께 연결하였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로 재해석해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날마다 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더욱더 실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이 모든 것은 과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사랑하며 묵묵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